아멘.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 때문에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사사 때문에 사는 사람들. 원래 어법상 사사 덕분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때문에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이렇게 한 줌으로 쫙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장부터 시작되는 그 사사기 전체를 들여다보는 창문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사사기 전체를 압축해봐라 그러면 딱 요 말씀이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사사기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사사시대가 열리는 그 서막을 이렇게 쫙 들여다봤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시작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마저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에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른 세대라는 것은 전혀 다른, 종족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요 앞에 있는 세대들과는 다른 세대들이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극적인 역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백성들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러다가 죄를 짓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읽으면 사사기를 절반만 덮어놓고 읽는 거예요. 또 끝자락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 이게 사사기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으며,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베네 여호와라는 말로 하나님 눈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뭐 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가나안 땅은 누가 통치했어요?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왕들이 통치하고, 그 왕들이, 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통치하던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왕들을 진멸하시고 제거하시고 우상을 제거하게 하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아바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아바드,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바알을 아바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바드 한 게 아니라 바알을 아바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종이 자기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주인의 통치함을 받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할 때 아바드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를 하나님으로 지금 누구를 자기 주인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버린다. 그 12절에 보니까 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이 버린다라는 말을 아자브 이렇게 말하는데, 아자브 이거는 물건을 그냥 이렇게 버린다, 물건을 버린다 이게 아니고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는 서로 언약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결혼 서약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버려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요걸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바람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버렸다 이 말은 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기 주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정복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에 매료됐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그 문화, 철병거가 너무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차마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 그걸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가장 크게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조상 때부터 유목민들이었어요. 유목민들은 옮겨다니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분배받았다는 건 뭐예요?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착 생활은 문화가 유목 생활이 아니고 이제 농경 사회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가나안 땅은 이미 농경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자기 신 앞에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후제도 지나고 제사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후제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도록 그렇게 그 신들을 섬겼는데 그 행위가 기가 막혀요. 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아스타롯은 배우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바알은 남신인 거예요. 남자신. 아스타롯은 여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농사에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내리려면 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비를 내려주냐면 이 두 신이 서로 사랑을 할 때 비를 내려준다. 기분이 좋으면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들이 그 신들을 좋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서 남녀 간의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제들이 있고 남자들이 가서 제사를, 농사 짓는 남자들이 가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일을 벌여요? 그런 해괴한 그런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렇게 내려보고 있다가 아유 그뭐 남녀가 뒤엉켜서 해괴한 짓을 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비를 내린다. 요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부한 농작물 정착 생활하면서 그 풍성한 소득을 얻어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을 남겨둔 것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한테 가서 야 농사 지으려면 씨는 언제 뿌리냐? 언제 잡초를 제거하고 언제 물꼬를 터주고 언제 과실을 거둬야 되지? 이런 거 물어봤을까요? 농사는 신에게 제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그 농사의 그 풍습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농사 씨 뿌리고 거두는 농사법을 배운 게 아니라 농경 문화의 그런 우상 숭배를 배운 거예요. 그걸 따라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풍성한 삶. 이 땅에서의 그 풍성한 삶,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넉넉해지는 삶을 위해 자기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을 통치하는, 그 땅을 지배하는 그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그러잖아요. 세상에 무릎 꿇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막 외치다가도 밖에 나가면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아바드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참혹하죠. 하나님을 배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지껏 살펴본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의 삶은 비참한 삶이에요. 그 비참한 삶을 비디오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가나안 주변 족속들한테 이스라엘이 억압당하고 폭행당하고 침략당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는 백성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풍요로운 삶을 원해서 가나안 신 앞에 무릎 꿇고 살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어요. 그걸 얻으면 그냥 평안할 것 같고 저걸 얻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막상 얻어보면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로또 맞으면은 인생 진짜 뭐 대박일 것 같은데 근데 로또를 맞고서 더 불행해지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적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울부짖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자 그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을 때 그런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다 이 말을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사사기를 이해합니다.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죠. 부르짖었다 이 말은 자하크 이 말은 죄를 슬퍼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나오는 비명소리예요. 우리가 어디 탁 부닥치면 아야 하고 고통 비명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그 어디 아프면 아프라 그러잖아요. 그 고통 소리, 그 비명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짓밟히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괴로워, 고통스러워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울부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내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면서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그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했어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떠올렸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종살이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자기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뭘 떠올렸다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사사 시대에 가나안 족속들의 짓밟혀가지고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를 내는 그 백성들을, 그 신음을 듣고 뭘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떠올렸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 말은 나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계획을 바꾸다, 이 말이 아니라 아주 깊은 연민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패잖아요. 또 막 패다 보면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이렇게 또 보듬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이켜가지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해서 그들이 그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사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듣고 계실 수 없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구나, 아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구원자를 보낸 게 아니라 그 신음하고 고통, 저주의 삶을 사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는 거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뭐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사사라는 말, 이 말은 통치자, 구원자, 또 지도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웠다, 구원자를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사가 그 누구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그렇게 세우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16절, 17절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로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사사를 보내주셨다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나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놀랍지 않아요? 막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구원자 사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압제자들을 물리쳐가지고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줬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다 살았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도리어 다른 신들을 속기 따라가고 음행하고 절하고 그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진짜 인간의 그 타락되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환경이 바뀐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인간은 삶이 편해진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 환경 속에서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 환경만 어떻게 바꿔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대단히 뭐 할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패역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운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 여전히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속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배역과 반역과 타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개과천선해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패역함과 신속히 사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개과천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자신이 세워놓으신 그 사사를 보고 그 사사를 인하여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 사사를 방패막이로, 사사를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워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 사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그 인간 사사는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흉내라도 냈었는데 사사가 죽어요. 사사가 죽으니까 더 패역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있는 날 동안은 살고 사사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사사가 있는 동안은 살고 사사가 죽으면 그들도 죽었습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패역함 가운데서도 사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죽은 사사를 뒤이어서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살리시고 죽은 사사를 대신해서 또 사사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은 인간적인 사사들은 역사 속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찢고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사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인간 사사들은 죽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또 다시 세우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역사 속에 이 역사를 찢고 들어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그런 사사로 우리 앞에 서시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게 앞에서 우리가 레위기 배울 때 레위기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인해서 제사장들을 자꾸 세우잖아요.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그가 죽으면 또 그 아들이, 그가 죽으면 또 그 아들을 또 위임식하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사장이 죽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 위임받고 또 죽으면 다음 아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장면을 히브리서 7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에서는 뭐라고 그걸 설명했다고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계속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항상 백성들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고 새로 세워져 가지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예수는 죽지 않음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가 또 사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사를 대신해서 또 다른 사사가 들어서고 죽은 사사를 대신해서 또 다른 사사가 들어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사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예표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또 회개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고통을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못 견디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또 평안을 주고 또 죽으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죽어버린 사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사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우리 인생의 진짜 사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사사, 죽지 않는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